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성도님들 겨울에 입을 예쁜 옷 새로 장만하셨습니까? 분명 내 옷장엔 옷이 참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새 계절이 왔습니다. 저 또한 요즘 새 옷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조만간 옷을 사러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옷을 사러 갔을 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가서 이 매장 저 매장을 둘러보며 어떤 옷이 가격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예쁜지 살펴봅니다. 지나가다가 이 옷 좀 이쁜데 하고 들어가서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점원이 다가와서 사이즈 추천을 해주고 이 옷이 요즘 잘 나간다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걸 입은 나의 모습이 좀 멋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가격표를 슬쩍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가격이 굉장히 싸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볼까 들어갔는데 정작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어떤 이유로든 그 가게에서 나와야 할 때 우리 모두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매장 둘러보면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다시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손님도 그 말을 들은 매장 직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가격도 디자인도 이만하면 괜찮다 싶은 옷을 발견하면 우리는 대부분 망설이지 않고 그 옷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쁜 옷 하나 건졌다고 기분이 괜시리 좋아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구체적인 확신이 들고 내 마음에 들었다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아니라면 망설임 없이 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엄청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냥 진짜 뭐 있나 보러 갈까 하고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매를 할까? 라고 정말 내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내 현실은 어떤지, 내 지갑 사정은 어떤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판단합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가 정말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죠.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과소비를 하거나 정말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는 죽으시고 무엇에 대하여는 사셨다고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는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는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생길 때마다 죽으실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승리이고 하나님 안에서 맹세로 보증받은 승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어떤 죽음보다 값진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셨지만 죄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하나 되는 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온전케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십자가를 잘 져놓고 저녁에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가 막연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지은 모습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로 가니까, 이 순간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니까 망설이게 되고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향한 욕구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즐겁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기 직전 고백했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대체 무엇에 대한 십자가인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세상 앞에 있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을 반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십자가 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선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의 구체적인 욕구 때문에 그 잠깐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십자가 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죽음과 살아있음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지고
부활은 부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졌다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임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나의 욕심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된 행위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된 행위를 멈췄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는 죽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상황에 맞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옷을 사러 갈 때 사람마다 예쁘다 생각하는 옷이 다릅니다. 또 계절에 따라 옷이 다릅니다. 옷을 사러 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보는 옷이 달라지고 사는 옷이 달라집니다. 방문하는 매장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에게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구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 그 자체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네, 오늘도 말씀을 읽었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하네 라는 식으로 끝난다면 그 말씀 자체로 힘이 있을지언정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에서 내가 체험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환상으로, 매일매일 꿈으로, 매일매일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만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와 예수님이 인간 대 또 신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되, 말씀을 듣되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지금 내게 요구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자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삶과 마음 본받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부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를 구체적으로 유혹하고 논리적으로 유혹하려 합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우리 또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이미 이 세상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리사 연수에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